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을 초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이렇게 나누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큰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제가 준비한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걸 보고 먼저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Отець мій, я обожнюю тебе понад усе у світі, бажаю тебе, Ісусе мій Спаситель, любий, все, що маю, я віддам тобі, віддам тобі я все, всі ангели тебе підносять, і ми вклоняємось тобі. Ти є мій світ, ти є мій Бог, і я віддам життя тобі, Господар мій, моя любов, в серці моєму тільки ти. Ісусе любий, Спаситель любий. І все, що маю, я віддам тобі, Господь мій, бо для тебе живу кожен день. Всі дні мої дарунок твій, як жити кожну мить, навчи мене, молю я тебе. Всі ангели тебе підносять, і ми вклоняємось тобі. Ти є мій світ, ти є мій Бог, і я віддам життя тобі, Господар мій, моя любов, в серці моєму тільки ти. Ти є мій світ, ти є мій Бог, і я віддам життя тобі, Господар мій, моя любов, в серці моєму тільки ти. Всі ангели тебе підносять. 이 동영상은 이제 저희 지역에 한번 방문해 주십사 하고 만든 동영상입니다. 이 만방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언제 지금은 좀 어렵지만은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같이 함께 와서 저희 교회에 와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를 후원하는 목장이 섬김 목장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마음에 부담을 가지시고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집니다. 꼭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좀 아멘을 좀 크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네요. 성경을 보면은 씨를 뿌린 이야기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26편 5절 6절에 나오는 말씀,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씨 뿌리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되는구나.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그와 함께 더불어 잘 아는 말씀은 오늘의 말씀이죠. 이 씨 뿌린 자의 비유. 그래서 씨 뿌린 자가 나와서 밖에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그리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뿌려졌는데 8절에 보면 우리가 그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잘 듣고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8절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사용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내 자녀나 아니면 내 직장에, 내 사업 가운데 하나님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좀 더 선교도 하고 좀 더 교회에 봉사도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어떠한 혹시나 잘못된 곳에 한 가지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실 것 같아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열매에만 초점 맞추지 말고 내가 무엇을 의도하는지,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한번 들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가지 밭이 나오죠.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밭. 여러분들 여기에 농사 짓는, 아까도 그런데 물어봤는데 아마 여기도 없을 거예요. 농사 짓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부라 하면은 농사를 어디다 지을까요? 씨를 어디다 뿌려야 될까요? 좋은 밭에서 뿌리는 게 현명한 거잖아요. 그죠? 어디가 잘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곳인가? 어디가 좀 더 좋은 땅인가를 생각하고 열매를, 그 씨를 뿌리잖아요. 참고로 우크라이나는 참 땅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시면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끝없이 펼쳐진 해바라기. 여러분들 끝내줘요. 끝없이 펼쳐졌어. 거기서 사진 한 거 딱, 이건 완전히 죽여줘요. 그게 바로 우리 옆에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어르신들은 아시더라고요. 소피아 로렌 여자의 해바라기, 그 촬영지가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래서 땅이 그만큼 좋다라는 거예요. 땅이죠. 뭐든 심으면 잘 나는 곳이 우크라이나입니다. 현명한 농부들은 그런 땅을 소망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땅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땅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새 보니까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누리는 것 같아요. 일확천금. 내가 일확천금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30배, 60배, 100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쪽에 많이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덜 고생하고 좀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이게 현명하다라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2가지를 나눠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밭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걸 각자 따로 다른 좋은 길가라는 밭, 아니면 돌밭, 아니면 가시덤불밭, 좋은 밭, 이것을 4개의 각각 별개의 밭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밭이 어떻게 프로세스 성장하는가를 볼 것인가로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씀을 나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선교를 20년 했습니다. 20년 하면서 카자흐스탄에서 사역도 하고 우크라이나 사역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각자의 어떤 4개의 별개의 밭이 아니라 하나의 사역들이, 하나의 일들이 어떻게 잘 자라가는가의 프로세스의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더 많은 도전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나오는 밭은 어떤 밭입니까? 길가죠. 길가에 씨를 뿌렸더니 다 메말라 죽었다. 이 길가 밭은 어떤 밭일까요? 그 밭을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좋은 훌륭한 선교사님의 시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언더우드의 기도문. 언더우드의 기도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 주여,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배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나가면서 조선의 남자들의 속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면서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처음 왔을 때 바로 길가와 같은 그런 밭에 경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분이 이 땅이 100년,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 뒤에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분은 주님, 이 땅은 비전이 있는 땅입니다. 꿈이 있는 땅입니다. 100년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시를 지었겠죠. 그렇지만은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그렇게 시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에 우크라이나 갔을 때 참 좋은 언어들, 긍정적인 언어들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살고 있는 땅은 수도 키예브에서 12시간을 기차를 타고 내려와야만이 되는 곳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제가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의 수고를 했는지 아십니까? 한국에 오기까지. 저는요, 이곳에 오기 위해서 기차를 12시간 탔습니다. 수도까지 700km 떨어져 있으니까 밤새 기차 타고, 그럼 기차 딱 내리면 바로 비행기 탈 수 있나요? 비행기 시간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 기다리는 시간들. 그래서 비행장 가서 기차를 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비행장 가고, 또 비행장에서 바로 비행기 타고서 한국에 바로 오는 다이렉트로 오는 비행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로 왔냐면은 비행기를 타고선 5시간 비행기 타고 두바이로 갔습니다. 5시간 두바이에서, 두바이 딱 내리자마자 또 이렇게 트랜짓 하는 비행기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아 5시간 기다렸습니다. 두바이에서. 두바이에 타고 여기 오는데 한 10시간 걸리더라고요. 대략 따져보니까는 제가 이렇게 오는 데만 걸린 시간이 한 40시간 걸렸습니다. 40시간.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왜 선교사님 그 시골에 가서 사역을 합니까? 작은 도시거든요. 한 15만 되는데. 왜 그곳에서 사역하십니까? 좀 더 큰 도시에서 사역하지. 더군다나 저희 지역은 동양인이 없습니다. 저희가 2009년에 처음 제가 사는 멜리토폴 지역 가니까 가족들이 이제 애들 그때는 어렸으니까 이렇게 손잡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막 동물원에 원숭이 된 느낌이었어요. 왜? 이상한 말을 하죠. 동양 사람이 지나가죠. 이상한 말 하죠. 한국말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지금도 가끔가다 지나가다 보면 아이들이 막 이렇게 쳐다봐요. 이상한 사람 지나간다고. 그만큼 동양 사람이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선교사는 없는 지역입니다. 왜 그런 데 가서 선교합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참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제가 사역한 사람들은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까 일부에서도 얘기 드렸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을 영으로 보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면은 저희 교회 사람들은 제가 마이너스 10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10이라 하면 어떤 사람들이냐?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에이즈 환자, 노숙자, 길거리에 여성들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자녀 7이 있는데 남편이 4명이었고 한 명도, 한 가정도 제대된 가정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저희 교회 성도들은 매스컴을 탔습니다. 왜? 한 젊은 부부가 있는데 서로 이혼 소송을 해서 방송국에 출연하게 됐어요. 소송해가지고. 근데 우리 성도들이 키예브에 가서 방송국에 중앙방송, 우리 성도들이 거의 쫄랑 쫓아갔어요. 왜 쫓아간지 아십니까? 서울 구경하겠다고. 서울 구경하겠다고. 막 이혼 싸움 안 되고 서울 구경하겠다고 쫓아가. 제가 증인인데요. 얘들이 이래 2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어떤 아이는 이렇게 저희가 한번 수련을 해서 단체 티를 맞춰줬어요. 티를 맞춰줬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다 딱 했는데 어느 날 저 인터넷 신문에 나왔어요. 몇 명의 남자아이들이 한 여자애를 강간했는데 그 중에 저희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교회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티를 입고 강간을 한 거예요. 엑셀런트가 아니죠. 익사이팅하죠. 선교사님들이 보면서 과연 그곳에서 그런 일을 하면서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들을 데리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주님, 심지어는 한 몇 년 전에는 계속 마약 중독자 오고 알코올 중독자 오고 계속 그런 사람들만 보니까 하나님 좀 못하겠어요. 이 사람들 변화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몸에서 냄새는 풀풀 나죠. 이상한 일들이 막
제가 차마 앞에서 말할 수 없을 정도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심지어는 뭐 우리 가족에게 뭐 위협하겠다는, 제가 KGB도 찾아갔었어요. 우리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KGB도 찾아갔었어요. 도저히 주님 어떻게 합니까? 마치 내가 이 땅에 와서 사역하는 게 길가에 씨를 뿌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제 마음에 드는 건 순종입니다. 순종.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종은요, 우리가 종은 자기가 뿌리는 씨가 좋은 밭이든 나쁜 밭이든 뿌려야 되는 게 사명입니다. 하나님, 여기는 좋은 땅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내가 있을 만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종이 아니죠. 타협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뿌려야 되는 씨가 비록 길가와 같은 곳이라도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기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워요, 그죠? 어려워요. 참 말은 이렇게 제가 하면서도 참 말은 쉬운데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해야죠. 한국이 어느 날 갑자기 빵 잘 살게 된 거 아니잖아요. 먹을 거 안 먹고 절약하면서 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가와 같은 곳에 씨를 뿌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길가가 어떻게 됩니까? 돌밭으로 변하게 되죠. 돌밭.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교회 성도들은 참 이렇게 저희 도시가 한 15만 돼요. 15만 되는데 도시에서, 참고로 저희 도시가 그 우크라이나에서 에이즈 환자가 제일 많고 범죄율이 1위인 지역이에요. 근데 또 좋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막 목사님 그런 데서, 선교사님 그런 데서 어떻게 사역해요? 막 그러지 마세요. 저희 도시가 우크라이나에서 아름답기로는 최근에 3번째로 아름다운 도시로 뽑혔어요. 그러니까 저를 뭐 불쌍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저는 나름대로 행복한 곳에서 살아요. 근데 길가 같은 곳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개간 하다 보면은 돌밭과 같은 곳이 되죠. 저희 성도들은 그 지역에서 좀 소외된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 앞에서 자결하고 막 이렇게 속목 근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되면 저희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이 노숙자가 됐던, 마약 중독자가 됐던, 알코올 중독자가 됐던, 길거리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여인이든 간에 누구든 간에 저에게 오면은 저희는 왕자처럼, 공주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최선을 다해 섬깁니다. 그래서요,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딱 저희 도시에 제일 좋은 레스토랑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제가 가서 맛을 봅니다. 그 다음에 아내를 데려가서 검증을 합니다. 여기 맛있나 안 맛있나. 우리가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부터 뭘 하냐, 우리 성도들 한 번씩 다 데리고 가요. 다 데려가서 야, 이런 곳도 있어, 이런 것도 먹어봐야 돼. 왜? 저희 성도들은 평생을 가도록 그런 곳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꼭 한 번씩 하는 게 있어요. 저희 성도들이 고기를 잘 못 먹어요. 그래서 한 번은 봄만 되면은 항상 교회에다가 딱 숯불구이를 해줘요. 고기 사다가. 그럼 자기들이 왕자로 생각해요. 목사님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우리는 진짜 이렇게 존귀한 자이다. 막 섬겨요. 그렇게 느껴요. 근데 우리가 매번 이렇게 섬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1년, 2년 지나면 이 사람들을 매번 똑같이 처음 왔을 때처럼 너희들 왕자 섬길 수는 없잖아요.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사람들이 삐져요. 목사님의 사랑이 식었다느니 왜 우리한테는 관심이 없느니. 우리도 왜, 심지어는 여러분들 케이크 갖다가 싸운다니까요. 케이크. 어느 날 목장 모임을 하는데 이 목장 모임에 와야 될 자매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케이크 있으니까 있는 사람들만 열심히 먹자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이 자매가 말이 없고 교회에 안 나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를 위해서 케이크를 안 남겼다는 거예요. 요만한 케이크. 그것도 많지 않아요. 요만한 한 조각 때문에.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는 뭐 이제 사랑을 안 하는 거냐? 그러면 화가 나죠. 화가 나.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을 사람 되고 해줬더니 이렇게 기어오르네. 막 그렇게 화가 나잖아요. 사실은 뭐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피로 거듭났지만 아직까지는 성화가 거룩함이 덜 돼가지고 화가 나잖아요. 그때 생각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 같지 않은 내가 아름답게 창조했던 그 인간들이 타락해서 추악한 모습으로 변한 그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이 직접 인카네이션 했다고 그랬죠. 성육화되셔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으신 그 사랑,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결국 이런 사람들 가운데 많이 떠납니다. 열심히 섬겼는데 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야 그게 아니야, 난 널 사랑해. 그럼 돌아와요. 돌아와서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돌밭이 열심히 가꾸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가시덤불이 되는 거예요. 가시덤불. 제가 이렇게 마약 했던 친구들하고 한동안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저는 집에서 쫓겨날 뻔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마약하는 친구들이 좋으면 나가 살아마. 왜냐면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니까. 근데 그 친구들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돌보고 막 먹을 것도 같이 먹고 재워주고 막 아프면 약 사다 주고 이 금단 증세가 있잖아요. 그럼 이 금단 증세를 멈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열심히 먹여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계속 기도로 도와주고. 이 친구들이 좀 전 나을만 하니까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저 일해야 되겠어요. 왜? 이제 내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마약을 끊고 정신 차려 보니까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말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감사한 얘기죠. 정말 그래 너 살아야지. 이제 어떻게 살을래? 일을 잡아야 되겠어요. 근데 목사님 일이요? 주일날도 일하러 가야 돼요. 주일날 예배 못 오겠어요. 목장 모임에도 참석해야 돼요. 와, 열불 터지죠. 이 친구들이 이제 자기 앞날 생각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터가 다 주일날 일을 하고 평상시에 교회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막 회의가 드는 거예요. 회의가 맞아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사역을 했는가? 내가 이제까지 한 놈을 정말 뼈 빠지게 막 길가 같은 놈, 나 놈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여기 좀 거룩한데, 여기 와서 예배 너무 은혜가 됐어요. 막 찬양하고 그런데 너무 거룩함에 막, 근데 내 입술이 이렇게 해서 놈이라고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길가 같은 분, 돌밭 같은 분, 가시덤불 같은 거룩한 사람들을 기껏 변화시켰더니, 내가 변화시킨 건 아니지만 기껏 도와줬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나가서 일해야 되겠어요. 예배 빠지고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때 느끼는 좌절감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부르셨습니까? 저는 더 이상 자격이 안 됩니다. 제 능력이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그런 좌절감 수없이 드는 거죠. 왜 주님 저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한국말할 사람이 가족들밖에 없어요. 저희 아들이 이제 지금 군복무하고 있는데 어느 날 휴가 나와서 아빠 언제까지 그렇게 힘든 곳에서 사실 거예요? 물어보더라고요. 걔들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걔들은요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소변도 보기 싫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걔들은 현지 학교 나왔거든요. 다 현지 학교 나왔어요. 국제 학교가 없으니까. 참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거 너무 늘어지면 안 되네.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저희 애들이 다닌 학교가 외국인이 없어요. 근데 이 학교가 어느 날 국제 학교가 됐어요. 인터내셔널한 학교가 됐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아들이 다니면서. 우리 아이들이 딱 다니니까 외국에서 오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자기네 학교를 다녀. 인터내셔널한 학교가 됐어요. 맞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근데요, 종은요 그 결과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좋은 열매를 거둘 것인지 나쁜 열매를 거둘 것인지 생각하지 않아요. 종은요 순종하는 거죠. 길가에다 뿌리라고 하면 뿌리는 거예요. 그것이 좀 시간이 돌밭이 됐네요. 하나님 왜 돌밭이 됐어요?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껏 키웠는데 저렇게 떠나갈까요? 불평하지 않아요. 여러 번 뿌리다 보면, 열심히 개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밭이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뿌린 씨앗들이 다 좋은 밭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뿌리다 보면은 그 중에 어떤 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제가 한 자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올야라는 자매예요. 올야 자매. 이 자매는 도시에서 아주 유명한, 그 동네에서 유명한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얼굴은 몸은 나이는 20대인데 얼굴은 50대의 얼굴을 갖고 있고, ADHD 뭐 하여튼 주의 뭐 그거 다시 한번요. ADHD. 제가 이게 자꾸 제가 그렇게 사실은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힘드실 거예요. 이렇게 머리 나쁜 사람 데리고 선교하시려면. ADHD 이 병을 앓고 있는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정신 못 차리고 술 먹고 그냥 막 남자들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죠. 이 자매가 처음 왔을 때 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나이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까 말씀드린 50대 몸이에요. 얼굴이에요. 워낙 술을 많이 먹어서. 근데 이 자매가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돼서 지금 어떻게 되면 목장에, 아까 사진에 나오는데 마지막에 목자 이렇게 세우는 시기인데 목자가 됐어요. 그래서 섬기고 있네요. 섬기고 있네요. 그래서 자기가 제가 어제 전화하며 교제 나눴더니 목사님 요새 힘들어요. 왜? 그러니까 자기 목장에 목원이 한 명이 술에 쪄들어 살아가지고 지금 걔가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그 모습이었는데 변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고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런 열매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 있느냐?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 폴란드 가서 일하는 분들이 한 4분이 있어요. 저는 제가 지금 현재 10년, 12년째 그곳에 사역하는데 12년째 사역하면서 지금 현재까지는 교회 터를 닦고 앞으로 10년은 교회 기초, 벽을 빌딩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10년 뒤에는 저는 선교사를 파송할 겁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폴란드로, 체코로, 독일로 선교사를 파송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쓰러져가는 서유럽들이, 복음에 쓰러져가는 서유럽들에게 서유럽을 향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훗날 그쪽에서 젊은이들이 제가 사는 멜리토폴에 와서 큰 청년 페스티벌을 한번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서유럽의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런 일들을 꿈을 꿉니다. 근데 물론 제가 저의 때 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뭘 할까요? 그럼 주님 이거 언제 합니까? 이게 안 이루어지나요? 아니요. 저는 그걸 준비하는 거죠. 비록 내 때에 그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내 후손이 거두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저 준비하는 거예요.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열심히 일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거둔 게 없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음 세대가 거두면 되는 겁니다. 우린 단지 주어진 밭에 열심히 씨를 뿌리고 돌을 치우고 가시덤불을 치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황이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끊임없이 우리는 씨앗을 뿌려야 될 것입니다. 돌도 치우고 가시덤불도 치우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이 찬양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다 자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 땅을 밝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리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님께서 충만하게 이기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